네, 2016년이죠. 2015년이랑 한참 얘기할 거예요. 2016년 첫 번째 새벽기도고요. 창세기 불러가는 창세기. 5년 만에 창세기 불러가는 5년, 2011년 만에 2011년 맞습니다. 5년 만에 16년 만에 창세기 시작입니다. 본사님 아시겠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제시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아침에 월사 기도회여서 일어나서 오실 때 어떠신가요? 일찍 자면 그래도 조금 그죠? 일찍 자면 좀 나요. 새벽 이렇게 긴장하고 자면 새벽에 자꾸 깨기도 하고 이러긴 하는데 요즘엔 제가 시계를 안 맞춰요. 안 맞추는 이유가 애가 계속 깨니까 그냥 지금쯤 깰까 그러고 이제 나오면 돼서 아침에도 마지막 우유 타주고 아직 밤에 한두 번은 아직 더 먹거든요. 근데 뭐 그게 4시간씩 자니까 딱 타주고 먹이는 걸 보고 준비하고 나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참 쉽지 않죠. 저도 처음 새벽 기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계 소리를 희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시계를 썼었냐면 종따랑 치는 시계 있잖아요. 그게 제일 시끄러워요. 와, 그거 들으면서도 자면 그거 좀 그래.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토마토 부식 옆에 토마토 부식 있던 지금 있지만 그 자리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아트프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5시, 그때 새벽 5시였으니까 4시 반쯤에 맞춘 거죠. 근데 이게 요즘에야 이제 아침 2시 반에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데 예전에 그냥 4시 반마다 누리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가느라고 새벽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4시 30분 그런데 어차피 아무도 없어서 상관이 없었는데 오후 4시 반에 이 때리를 울리니까 아트프라자 아저씨랑 그 옆에 슈퍼마켓 하는 할머니가 불난 줄 알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뭐 그렇게 깨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죠. 때로는 이제 전에 그냥 전자시계 같은 경우는 잠을 좀 깊이 자고 그냥 다 고장난 줄 알고 고장 안 났더라고요. 그러고 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는 좀 새벽 기도가 익숙해졌어요. 조금 늦게 나오긴 하지만 익숙해져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도 참 행복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라고 시작하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군대에서부터 생긴 버릇이 하나가 있는데 좀 폈다 그러죠.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계셔서 제가 상병되기 전에 최고참이 됐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그러면 좀 폈다고 얘기해요. 근데 별 핀 건 아닌 게 제대하기 전날까지 일하는 일이었어서. 근데 아무튼 눈을 딱 뜨면 한 14개월 정도 이제 한 촉을 고참이어서 일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눈 딱 뜨자마자 오늘 이거 일을 해야지 라고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좀 버릇이 됐어요. 지금도 딱 깨면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시작을 하는데 때로 우리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시간이 없어. 피곤할 거야. 하면서 하루 전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걱정할 때도 있어요. 새벽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죠. 좀 짧게 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끝나고 가서 자야지. 그러면서도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할 일과 주어진 일들 그 사이에서 계획을 짠다. 맞는 말이죠. 해야 될 일들 또 해야 하는 일들. 근데 오늘 아침 이렇게 또 1년의 시작을 감동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처음 기도해 주시고 있는데 하루를 하나님 한번 아침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우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경험하고 하루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새벽 기도를 매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안 하게 된 토요일 주일 안 하잖아요. 하루 늦게 잘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반대로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나누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을 거예요. 저는 여기 나오기 전부터 말씀 준비하고 그죠?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고 나와서 또 전하면서 한 말씀을 저는 3번은 마음을 되새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쁨으로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항상 비슷하세요라는 얘기 듣거든요. 이 얘기 가끔 말씀드리죠. 이 얘기가 14년째 됐는데 하늘이가 14년째 됐는데 저는 숫자는 좀 비슷하죠. 그죠? 조금 힘을 좀 많아지고 그런 거 말고는 비슷하지 않아요. 말투도 비슷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 딱 한 가지, 매일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게 새벽 기도로 인해 얻은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전에 참 힘들었는데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안에 쉬워졌다라는 고백을 한 거거든요. 어제도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엄정 목사님 찬양이 세 가지 찬양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고백이 있고 친배하는 찬양이 있다. 엄정 목사님이라고 말하자마자 목사님 얼굴이 딱 깜짝 놀랐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내게 이런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았다. 그래서 TV도 좀 줄이게 되고 자는 패턴도 좀 바꾸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은 저도 어릴 때는 기도는 수련회 가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전에는 짧게 자기 전에 5분 그렇게 하는 거였지만 그게 참 좋아졌다. 이런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그런 신앙 고백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한울교회가 새벽기 청소년한 게 2003년 3월 5일이에요. 그때 이제 지금 중국에 계시지만 이성원 권사님께서 목사님 우리도 새벽기도 좀 해요라고 툭 던지셨어요. 2월 28일. 그래서 하죠. 그러고 이제 시작한 거였는데 하면서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받은 은혜 중에 하나 또 다른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은혜였어요. 지금 마태복음 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66권을 전체를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조금밖에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 그리고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선언부터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자,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책의 제일 앞에는 항상 그 제목을 들어갑니다. 표지, 차례, 그런 들어가는 말이라는 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논문 같은 경우는 책 전체를 짧게 개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읽을 책에 대한 실마리를 주거나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창세기는 창세기의 시작만이 아니라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설명도 없이 여러 가지 예를 들거나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한 문장은 소위 말하는 창조론이나 진화론 사이에서 창조론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글이 아닙니다. 이것도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한테 물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종교개혁 시대가 이제 르네상스가 막 이제 발현을 하면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는 시대였잖아요. 하자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딱 물었습니다. 유명한 얘기거든요. 아시나요? 마틴 루터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 사람을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농담이죠. 농담이죠. 근데 루터의 대답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독설이 담겨져 있지만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가를 좀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뭐 경제를 배우자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리더십을 배우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담긴 풍부한 이야기를 배우고자 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내고 강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룩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공룡은요, 원숭이는요 라고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꼭 뭐랑 비슷하냐면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의 얼굴이나 저 목걸이 어디서 샀을까?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한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끔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막 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과학 시간에요. 과학 선생님이 빅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냥 듣긴 들었는데 저 믿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믿어? 왜? 그러는 거예요. 우주는 빅뱅에서 태어났는데 창조된 게 맞아? 그랬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영상 보러 다니거든요. 지구가 2000년 됐다 뭐 이런 원시지 녹화하고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는 조금 무식한 얘기입니다.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절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과학 괜히 공부하면서 이게 막 창조론과 붙이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진짜로 창조 빅뱅부터 빅뱅을 처음으로 선언한 한 과학자가 신부님이시고 많은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우종학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교수님이거든요. 전 세계적인 블랙홀의 권위자시고요. 근데 그분이 아주 신실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참 많은 것들이 보여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연결해드릴게요. 여러분, 창조,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 때 제가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도 창조하다는 말은 예수를 창조하다라든가 역사를 창조하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말인데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바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바라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하나님만 주어요. 절대로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었을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여러분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지만 뭔가를 왜 만드십니까? 뭐 만들어 본 적 있으시죠? 뭐 만들어 보셨어요? 뭐 만들어 보셨어요? 아이를 위해서 숙제를 하셨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숙제 왜 해요?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목적이 없이는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 목적과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지금 작년에 제약회사 다니는 이제 선배가 와서 이제 진로연합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뜻하지 않게 만들어진 약들이 몇 개 있거든요.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발모제예요. 발모제는 왜 만들었냐면 전립선 약. 남자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립선 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실제 전립선 약이 되긴 했어요. 근데 그걸 받기 전에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데 그거는 안타깝게 남자들도 먹어요. 여자는 손도 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만지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게 의도하지 않게 만들어지겠지만 그것도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잘못 만드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만든다, 창조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계획이 있으셨다. 우주를 만들 때 계획이 있으셨고 심지어는 천지 아닌 우리가 포함이 되죠. 여러분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 나를 하나하나 만드실 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창조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 딱 하나예요. 진화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우연이에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어쩌다 보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항상 우성이 있잖아요. 열성이. 그러면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먹는 게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창조가 됐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내가 우성이 되고 내가 더 좋은 데야, 더 좋은 많은 걸 가질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지 물어야 돼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다를 수밖에 없지 않아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질 대상이 없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어쩌다 보니 이럴 수 없어. 난 여기 왜 태어나게 해서 맨날 물어야 돼요. 하필이면 나는 운영에서 살지 뭐라. 누가 누가 그런 거야? 성적 열심히 받아갖고 엄마한테 엄마 나 공부 잘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운영에서 공부 잘하는 건 하나도 없어. 마음이 이렇게 나죠. 내가 운영에서 잘하나? 서울 이사 가시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너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한 뜻을 찾으며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를 지신 창조주를 믿기 때문에 창조주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 뜻을 따라 겸손히 따르며 살아가요. 특별히 언제 차이가 생기냐면 환란이 닥칠 때 더 큰 차이가 생겨요.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려움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왜 하필 나한테만? 아니면 우연히 극복되길 바라거나 힘센 사람, 가진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내가 거짓을 행해서라도 이거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가 안 되면 낙담해서 자포자기하고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거나 부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쩌다 보니 재수없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위기가 닥치고 뭐 할까요? 기도해요. 뭐 할까요? 회개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나를 돌아봐요. 맞다. 어제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합당하지 않은 존재잖아요. 합당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었네. 그게 보여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 용기를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그 길을 선택을 해요. 그게 내가 창조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담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일 창세기 2장도 읽을 거예요. 2장에는 또 다른 창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뭔지 내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내일 읽을 게 이제 아담 창조하신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읽는 건 첫째 날, 둘째 날 쭉 나오잖아요. 근데 뭐가 먼저 쓰여진 성경일까요? 뭐가 먼저 고백했던 걸까요? 내일 읽을 거예요. 오늘 읽을 게 나중에 고백이 된 고백의 신앙고백. 왜냐면 이건 언제 고백된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사람 비웃었어요. 너희 하나님이 계시네.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 교회 정도에 갇혀 계신 분. 그리고 한 엄청난 내가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시라고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때로 불안해하고 여전히 평안하지 못하고 반쯤 세상에 반쯤 신앙에 기대어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지금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라고 선언하고 여러분 마음속 오늘 2015년 16년 첫 새벽 기도잖아요. 그 선언하고 시작하셨어요. 난 창조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계획이 있는 존재. 그래서 2016년도요. 그냥 2015년과 똑같이 그냥 시작하는 한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016년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그 뒤에 오늘 가서 사진 쭉 읽어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이용자 보시기에 얘기 내일 더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참 좋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때로 짜증나는 일 있고 걱정날 일도 있겠지만 2010년 시작한 우리 마음속에 선언하고 시작합시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참 좋은 하나님이 내주신 하루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뒤를 잇지 않는 요일이면 하라고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인 여러분, 원래 새벽 기도 때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냐면 서로 좌우를 보기 좀 부담스러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첫날이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너 창조하셨대, 너 소중한 존재를 두 마디 꼭 해주세요. 두세 분. 예. 자, 한번 2016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봅시다. 예, 의사한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같이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자리를 살면서 돌아갔는데 혹시 바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한 6시 20분에 출발해서 밥을 먹으러 가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언을 듣습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너 내가 만든 존재야. 절대 어쩌다 생기지 않았어. 내가 창세 전부터 너를 계획했고 너를 만들었어.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을 저희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들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정도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들이 이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은 참 고백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2016년 첫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희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세상은 돈이, 세상은 대학이, 세상은 직장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2016년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늘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는 그런 우리 하늘교회,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교회 가족 중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영주도 입원해 있고요. 그리고 윤선이 할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은 있다고 하시는데 아직 말을 하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뇌경색도 주님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극복하고 있는 이들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겠죠.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참 좋은 하루 삶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